저희 교회 표어가 앞에 있는 것처럼 가자 주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처음 딱 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 가자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담아오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가만히 해석하기 전에는 좀 진취적이고 좀 적극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뭘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요. 무엇인지 힘을 가지고 어떤 능동적으로 하자라는 말 어감입니다. 그런데 그 가자라는 말 뒤에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가자라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다른 느낌이 듭니다. 가자, 내가, 가자, 우리가, 가자, 힘을 내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라고 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어떤 진취적인 것보다는 주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고 좀 움츠려 있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모습의 두 어감이 이번 해 표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가자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도전의 문구가 아니, 뭘 해보자라는 게 아니. 가자라고 말은 뭘 해보자라는 말이잖아요. 뭘 해봅시다. 아, 목사님이 2026년도에 뭘 해보자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도전의 말일보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며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2026년도 우리 표어가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과 교회 표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주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주시는 자. 내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시는 자에 의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내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능력이 있잖아요. 무슨 능력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어디로 옮길까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세 곳을 갔는데 세 곳 다 거부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물어보는 것이 어떤 곳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예, 어떤 곳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못 가요. 무슨 말이냐면 걷지 못해서 안 받는 병원이 있고요. 건강해서 안 받는 병원이 있어요. 치매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데요. 그리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는데요. 그래서 병원 세 곳을 갔는데 다 거부를 당했어요. 예. 근데 그곳에서 한 곳에서 묻는 말이 이거였었어요. 손으로 밥을 스스로 먹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스스로 대변을 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나라 여러분 가다 보면 요양병원 참 많지요. 그곳에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보더라고요. 능력으로 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입원을 해도 좋아요. 입원을 못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능력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내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시는 자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외부의 공급에 의해서 주어집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 다 내게 주어졌어요. 내 지식이고 내 힘이고 내 경험이고 내 능력.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그 자랑이 도를 지나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랑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예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시는 자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밥을 먹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리고 2026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초점과 관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중점 주제입니다. 바울은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잖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과 바울의 한 일을 동등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쭉 보고 야, 예수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큰 인물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요, 신앙의 출발점은 자신이 아니라 의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실 교회마다 오늘날 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누가? 성도들이. 교회가. 그래서 뭐가 돼요? 능력의 근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데 어찌 내가 신앙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뭐예요? 바로 이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2026년도 아니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능력을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 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깨닫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나의 능력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 동안 그 질문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하고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두 번째는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견디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능력하면은 무엇을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은 견디는 힘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앞에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름도 알고요, 배고픔도 알고요, 풍부함도 알고요, 궁핍함도 압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 후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신은 배고픈 것도 배고픈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형편에도 다 자족하고 다 경험하고 다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능력이 주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무엇을 성공하고 성취하고 막 형통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힘을 얻었고 잘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자기가 배고픈 것도 있었고 비천했을 수도 있었고 궁핍한 것도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실패에 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지켜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뻐서 웃음을 그칠 수 없을 때에도,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답답함이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그대로, 관계의 문제가 존재해요. 가족에서 가족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해요. 물질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해요. 건강의 문제가 아파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내는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로 한숨 돌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숨 쉬고 살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겨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이 고비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오늘 우리 주울림 성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소망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의 문제. 주울림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가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비록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단단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문제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 안 사라져요. 그렇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만 없애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갑갑해서 포기할 수준만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이때에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능력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탤런트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할 단어는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이게 능력자 뭐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단어에서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확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이 안에서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능력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은 어떤 능력이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기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안에서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은 필요할 때만 잠깐 있는 어떠한 방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위기 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삶의 전 과정에서 그분하고 늘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하는 소식을 보면 참 나 같으면 못하겠다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옥에 갇혔지요.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서 두들겨 맞지요. 여기저기에서 배척당하지요. 고난은 끊임없이 반복당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고 배척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기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흔들리지 않은 것,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을 말할 때 바울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했느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소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강연한 거 보면은 수도 없어. 1년 365일 뭐 한 700번을 강연했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는 자신의 능력이고 그것이 자신이 사역 속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교회에 능력 있어요 하면 뭐예요?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도 많고 영향력이 큰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또 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뭐라고 해요? 야, 성과도 많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말에 힘이 있고 결과도 분명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무는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비록 사람이 적어도 교회가 작아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성도는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능력 있는 교회, 성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직분자로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거 봉사자 섬김자로서 2026년도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가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자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것은 뭘 더 잘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더 의지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해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 내가 막 더 강해져서 많은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무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가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자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더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쉽게도 여러분 문제 안 사라질 거예요. 어쩌면 25년도 겪었던 많은 문제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또 죄송해요. 제가 문제가 하나 안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사라지면 또 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길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